오늘 말씀은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산에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산에서 내려와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미시오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이제 참 많은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열심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건만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아주 그 모든 모습이 자연도 좋고 또 건물도 좋은 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할렘가 중심에 100년 이상 된 공장을 임대를 해서 공장 건물 안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 큰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거죠.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교수님들도 그 전에는 다 자기 방을 혼자 썼는데 방 하나에 교수님 한 4명이 같이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을 포기하고 안락한 환경을 포기하고 할렘가 한 중심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노숙자를 섬기고 또 그 어려운 지역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10월 13일 날 늘푸른학교 1일 소풍을 하는 목적도 단지 소풍을 가는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 사람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만든 사역인 거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오늘 8장부터 이제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하신 그 사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과 이 마태복음 8장과 이 9장, 이 2장 안에는 크게 치유사역 10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0가지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이적사건을 7개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총 10개의 이 치유 사건을 기록해 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인 거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정도로 완전히 질적인 변화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이 2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총 10묶음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10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총 이제 8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3절에 한번 보시면은 배에 오르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여전히 풍랑이 있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도 풍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풍랑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 또 그들에게 닥쳐질 인생의 풍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란, 제자의 길이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16절에 한번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또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자기의 나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 손을 내밀어 앞에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분명히 말씀으로도 질병을 또 귀신 들림을 고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문둥병자의 그 문둥병 걸린 환부에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가,
여기 보면은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실 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치유의 모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문둥병 걸린 세상에 소외되고 부정탔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출발점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능력자시다, 그래 내 기적을 한번 좀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 능력 한번 보여줘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유혹은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실력자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내가 손 내밀어 기도만 했더니 막 그냥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갖는 가장 큰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병자들을 고쳐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이 땅에 죄악으로 사탄에 눌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눌리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한다면 당시에 한 사람의 어떤 소유물 정도 취급받던 사람인데, 한 사람의 소유물 정도 취급받던 사람을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이렇게 집에서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면 그러면 당시 이렇게 쓸모도 없는 하인이라면 내다버려도 됐을 것을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그 질병에 걸리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안타까이 여겨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를 만나겠다, 그리고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백부장이 얘기하죠. 나도 내 수하의 하인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그러면 그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나는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 한마디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란 특정한 유대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인종과 민족과 사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 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사람은 소위 부정탔다라고 정결하지 못하다, 그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하인,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여성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마태복음 8장에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고치셨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명, 그것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사는. 그래서 너무 몹시 싸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오히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이 환자들은 다 한 사람은 문둥병자, 한 사람은 하인, 한 사람은 여인,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너무나 흉악한 그러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저들은 소망이 없어, 저들은 빨리 죽어 마땅해, 이 땅에 필요 없는 쓰레기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하시죠. 하인인데도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귀신을,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땅에 병든 자의 병을 짊어지시고 고통받는 자,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문둥병자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자기도 부정해지심으로 그를 고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치유의 사역. 그 치유의 사역의 중심에는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역 자체가 정말 한 영혼 고통받는 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그 병을 짊어지시려고, 친히 그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시려고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그 예수님을 모셔도 내 인생에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어떤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질병, 풍랑,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풍랑은 잠잠게 되어짐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